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일은 민주주의라는 결정으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데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이 오히려 길이 좁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래서 보복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동도 하는데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멀고 세상은 가깝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세히 보고 계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과 나와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와 비례한다.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늘 가까이 있으면 곧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과도 같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좀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멀리 떨어져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그 좋은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침 이때 다윗이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글락은 많은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잡혀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왔을 때 돌로 치라고 그 선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한 600명 정도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600명 중에는 200명 정도가 전에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시글락에서 전투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600명이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다가 이 400명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여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머물게 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은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을 다 찾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200명이 낙오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또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아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낙오된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하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반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200명 남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찾아온 것들을 돌려주지 말자. 처자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자. 전리품은 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말하는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력, 이런 때 지도력이 필요한데 다윗은 신앙적 지도력을 펼치게 됩니다. 전쟁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거룩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서 죽을 수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것을 다 찾아서 올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전리품을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30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찾아오게 되고 빼앗아온 것은 다 같이 나누었다,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통해서 그 지도력이 평가가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오히려 강화됐어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400명의
또 그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결속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갈등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항상 좋은 지도자는 어떤 위기 때에 영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것이 크고 멀리 있는 것은 피사체가 작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보면 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 보면 내게 있는 문제가 가장 긴박하고 큽니다. 죽을 것까지 힘든 문제입니다. 넓고 크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자, 승자의 독식과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승자의 독식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전리품을 빼앗아 온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농부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미디안의 대군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부에게, 그 기드온이 농부였어요.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 자원해서 오라고 이렇게 군사를 모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군대와는 턱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그냥 낫까지 괭이 같은 거 막 들고 죽창 들고 이렇게 온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이 3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갑자기 모은 것 중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줄여서 나중에 몇 명이 남았냐 하면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투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은 우리의 군대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300명을 데리고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건 불가능하던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투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백성들은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느냐. 그리고 왕이 되지 않았고, 또 내 자손들도 내 후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기드온이 있는 동안 전쟁은 없었지만, 사실은 왕은 아니었지만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어요. 이름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도 받기도 하고요, 자녀를 70명을 낳을 정도로 그는 한 농부가 아니라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됩니다. 3년 동안 왕위를 했는데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겜 망대에서 1,000명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엄청나게 살인하는 그런 살인자죠. 이 사실을 누가 폭로하느냐 하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겨우겨우 살은 막내 아들 하나,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한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결국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는데요, 한 여인이 우연히 던진 맷돌, 그것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맷돌에 맞아가지고 한 여인이 던진,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 가문이, 자기 아버지가 승리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잘못 살은 결과가 이렇게 후손이 끊어지고 또 후손이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래서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소유는 모두 내가 내 것이고 또 내가 승리해서 이룬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나는 그런 정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나를 세웠다고, 나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되게 하였다고, 또 선거에서 승리하게 했다고 자만하게 된다면 기드온처럼 또 그의 후손 아비멜렉처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원 구성에서 좀 갈등이,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좀 아우러서 그렇게 해서 화합되는 좀 정치인들이 되고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국회가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걱정 안 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간단합니다. 선거에 나올 때 낮췄던 그 마음, 근데 당선되고 나면 전혀 낮추지 않죠. 왕노릇하려고 하죠. 그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30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전쟁 나가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면 이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잡아라,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던, 또 내 것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나는 아닌지, 나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대로 그것이 전통이 되도록 만들었다. 대단한 일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 유전이라는 말이 있죠. 살다 보면은 부솔 시내에서 우리도 못 건너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굴까요? 천국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성경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엘리야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보면 인간적인 나약함이 종종 많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린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아니, 비의 신, 자연의 신, 우박의 신, 이게 바알이거든요. 바알은 원래 자연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우박과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내리고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게 되고 그 갈멜산의 그 전투로 인해서 결국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 승리가 있은 후에 사실은 얼마나 당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마른 나무에 불이 내려와서 타는 거, 그리고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려온 엘리야를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경고를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걸 보면 육체적인 낙심이나 영적인 어떤 탈진이나 이런 것들이 육체와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너무 피곤하면 탈진이 올 수 있구나, 낙심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몸도 좀 쉼이 필요하고 먹을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부솔 시내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또 그 로뎀 나무 밑에만 있지 말고 호렙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아량이 생겨요. 아량을 베풀 수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내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이 좀 힘을 얻고 좀 넓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그리고 지금 줄 수 있는데 내일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갚을 수 있는데 미루고 내일 갚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얼른 해라. 빨리빨리 해라. 남에게 베푸는 일은 빨리 해야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빌린 것을 갚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돼요. 천천히 나중에 갚으려고 하다 보면 갚지 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안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빚은 저는 빨리 갚으라고 그래요. 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빚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몸도요, 건강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후유증이 없어요. 그것이 몸이 약해진 상태로 지속되면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빨리빨리 낫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내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준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지 않지만 의인을 대접하게 되면 바로 내가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요즘에 계속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나와서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이제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밖에 없었는데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내리셔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 동안에 그 여인과 아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거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그 축복을 주셨어요. 결국 엘리야도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단순히 무엇을 대접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단순히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하시는 축복,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진 구원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둔다면 그것은 버리운 자식, 어쩌면 믿음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에 참 많이 빠져 있었어요. 행복하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누어 먹었고요, 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었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했어요. 백성들이, 이야, 저 무리는 참, 칭찬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더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가진 것은 사명입니다. 가진 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겨 주십니다. 더 큰 것을 맡겨 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자가 되기를,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승자의 독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자의 독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며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효용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